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밭이란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존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거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4월달에서 5월달 초쯤에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계단에서 오르면서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혹시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면서 나일락꽃 향기를 맡아보신 분 계세요? 허허,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근데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일락이라고 하는 꽃의 향기 나는 교회에서 그 나무 보지도 못했는데 하시는 거 손 한번 들어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죠. 제가 우리 교회 바로 뒷집에 가면은 그 권사장님 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일락 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나일락 나무 밑에 뿌리에 조그만 나일락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자라가고 있길래 제가 권사장님 이거 캐가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2개 캐가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뿌리 다치지 않게 나일락 나무를 파가지고 2개를 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로컬 들어가는 후문 바로 그쪽에다 심었는데 그거는 아직도 조그매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자, 화분에다가 심으면서 여러분 그냥 심었겠습니까? 내년에 나일락꽃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화분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그리고 말라 죽지 않도록 매일같이 물을 줬습니다. 자, 나일락 꽃이 피고 난 뒤에 심었기 때문에 그 해는 꽃이 안 피죠.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이 됐어요. 자, 4월달이 됐습니다. 나무에 싹이 나고, 야, 이제 나일락 꽃이 피나 보다 하고 전 기대를 했는데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안 피었어요. 아, 이거 왜 꽃이 안 피지?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게 작년에 갖다 심은 거니까 화분이고 하니까 뭔가 좀 부족했나? 그래서 또다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을까 그 양지 바른 곳에다 화분을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 2025년도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4월달이 됐습니다. 지금은 6월달이죠. 4월 말쯤 이렇게 돼가는데 여러분 나일락 꽃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기더라. 그 나무 전체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건 이파리가 아닌 거야. 이건 틀림없이 이제는 꽃으로 필 거다라는 게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일락 꽃을 심을 때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야, 그래 더 열심히 이제 물을 주고 그러고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화분을 쳐다봅니다. 언제 피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딱 한 4시 반쯤에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뭔가 코에 그토록 기다렸던 향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일락 꽃이 활짝 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심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걸 심고 돌보고 관리한 사람은 드디어 꽃이 피었구나. 야, 그래서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그래서 그 나일락 꽃이 활짝 핀 곳에 가까이 나가요. 가까이 가서 향기를 또 맡고 정말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나일락 꽃 향기를 맡으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나일락 향기가 어디서 나는데 목사님 혹시 이렇게 냄새 맡아보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민하지 못할까. 지금도 저렇게 보면 나일락 꽃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바로 앞에. 향기. 이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하고 줄고 얼굴에 웃음을 갖게 하고 향기는 그 향기를 뿜어내는 그것으로 뭔가 찾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악취가 나는 곳을 빨리 피하려고 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 제가 화분에다가 그 나일락 나무를 심고 무엇 기대했겠습니까? 꽃이 피길 기대했죠. 왜 꽃이 피우길 기대했습니까? 꽃이 펴야 향이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더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혹시 문자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은택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와 덕택이다 그런 뜻이에요. 덕택. 아유 당신 덕택에 아유 제가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덕택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덕택에 내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택을 더하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게 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우리에게 날마다 은택을 더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 제가 화분에다가 그 나무를 심을 때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느냐? 꽃을 피워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도하십니다. 한번 꽃을 안 피웠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한번 열매를 맺지 아니했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걸음을 주고 잘 돌봐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자르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마치 그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습니다. 사고 싶은 거 안 삽니다. 흥청망청 돈 쓰지 않고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투자를 해주고, 자녀들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거는 이런 한없는 은혜를 부모가 자녀들한테 베푸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놈 자식 잘 자라서, 잘 공부해서, 아니면 잘 배워서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합이라는 꽃은 정말 또 향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백합꽃에서는 정말 향기가 좋지만 죽은 백합꽃, 다시 말하면 썩은 백합꽃에서는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과 그게 어떤 차이냐? 이 꽃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나무에 난로를 떼지 않습니까? 난로가 따뜻하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난로가 따뜻하면 모이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을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난로 불이 꺼지면 모여있던 사람도 떠납니다. 따뜻한 난로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뭔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향기, 냄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나 디도는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지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의 심령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편치 못했다,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작별하고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그걸 뭘로 비유를 했냐면 냄새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켜서 향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니,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가 나의 향기지요. 향기가 안 나는 걸 우리가 향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동 관심은 그 라일락 향기가 흠뻑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대했던 게 이루어졌는데, 기대했던 것들이 성취가 됐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걸 누려야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향기를 한번 좀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 향기가 잡힐까요? 손으로 한번 향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잡히질 않아요. 눈을 크게 뜨면 보일까요? 향기가 눈을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 향기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향기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고 해서 향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향기가 내 코에서 침동할 때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라일락 향기는 존재하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이 향기가 오는 것이냐, 그 출처를 알아보면 바로 가까이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좌우로 이렇게 한번 옆에 분 보겠습니다. 자, 좌우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정말 언제나 보아도 덕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네. 언제나 보아도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들도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만,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나 그렇지 않았을 때나 한결같은 내 신앙의 삶의 그 모습은 어느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이 손이 발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손이 눈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발이 내 손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의 모든 지체는,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이 움직이듯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에서, 고난 속에서도,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며. 가시밭대 백합화. 바람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서 흔들리면 그 가시에 찔려. 가시에 찔릴 때에 더 백합의 향기가, 진한 향기가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형통하지 않을 때도 그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내 삶이 여러분 정말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덕택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나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누가 내 형편에 관하여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형편에 대하여 그분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건 틀림없이 감사의 향기일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얼굴에 웃음이 있다면 웃음의 향기일 것이요,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향기가 아니라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도,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향기가 아니라 그거는 악취가 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려 가시에 찔린 백합화, 향기가 더 진동한다면,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자기가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희생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자 하는, 내가 죽어질 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 먹었다고 되느냐? 마음 먹었다고 되는 거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지만은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으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이 공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공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공기 안에 풍선이 있고 풍선 안에 공기가 있고. 이해가 되세요? 이 공기 안에 우리가 있고 내 안에도 공기가 있고. 풍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기 안에 풍선이 있고 풍선 안에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풍선 안에 공기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그분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도움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면서 늘상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이제 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감사와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저들의 돌아가는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러 있는 곳과 저들의 손을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